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감격을 소원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으로 오는 발걸음 가운데 이미 은혜가 되고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은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문제가 산적하여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이들에게는 피할 길과 해결할 방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으로 또 축복하고 또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조금 더 감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 예전 같으면 작년에만 같아도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고 나서 교회 예배 자리가 잠시 이제 멈춘다 그러면 사실 목사지만 마음으로는 내 일생 목회 인생에 이렇게 또 방학하는 기간이 생길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 시간 동안 뭐 이제 앞으로 목회하는 그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 젊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또 공부도 좀 해보고 또 그리고 그동안 가족과 보내지 못했던 시간들을 좀 보내볼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가졌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또 강화된 거리두기가 발표되면서 그 시간 동안에 지나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번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불안함과 위기 속에 살아갈 것인지, 또 특별히 직장과 생업과 또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학업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많은 염려와 걱정의 연속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잠을 잘 못 이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영혼과 심령으로의 감격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이제 증가하면서 2주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2주간 동안 육체를 정화하고 세상과 사회에서는 이전보다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줄이거나 없애야 되는 기간이고 사회활동은 잠시 멈추고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다니던 야외 활동도 또 그리고 번잡하고 바빴던 일상의 환경들도 절제하고 육체의 정욕을 금하고 정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영혼의 거리두기는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져야 하고 개인적인 영적인 삶의 규칙을 더욱 엄격히 세우고 예배와 기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멀어졌던 또 느슨했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다잡아서 가까이 하면서 동떨어졌던 성령님과의 영혼의 일체를 더욱 강화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거리두기를 가까이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고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하시는 귀한 2주간의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떨리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소원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은총이 가득한 그러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이적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요단강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여 큰 복과 번성함을 누렸습니다. 또한 어린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짓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기도하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한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가 위협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기적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물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적인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을 물리치고 일어나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어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간절한 신앙과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엄격한 신앙의 규칙을 세우고 실천함을 다짐하면서 영혼의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야만 합니다. 유대인에게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3대 절기 중 어느 절기인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그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 당시 아마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움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전국 각지와 이방 나라에서 모여든 인파들로 북적대는 예루살렘은 거대한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 특별히 명절 절기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함께 그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축제의 한 몸이었습니다. 한참 행사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환자들에게는 그 축제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 스데반 문의 그곳에서 약 80m 성 안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 이 연못에는 많은 병자가 예전부터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신음하던 병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의 병든 몸을 담그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고 연못에 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 안에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유대인이 모였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은 눈물과 아픈 사연을 가지고 비참하게 보여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절기를 맞아 함께 모여 축제를 기념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없던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낙후되어 있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휴양지로 떠나고 놀고 마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자신들의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 멀리 고성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강원도에 와서 길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리두기가 월요일부터 강화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미리 놀고 먹자라고 해서 그곳에 떼거지로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의 곳곳 휴양지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거리두기가 강화돼도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내가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자리보다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가 축소되고 위축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떨리고 우리의 영혼이 아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에 근심 속에서 슬퍼하며 우는 이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힘든 일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다면 어느 누군가는 정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느 누군가는 불행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시련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자리를 축소하고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 자리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과 단절된 자를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가정으로 옮기겠사오니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서 생업과 직장과 또 전염병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선한 일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착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이 같은 영향을 받아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코로나가 발병하고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조차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한국의 교회가 줄어들 거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개척교회, 비전교회, 삼각교회는 다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염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비전교회와 개척교회를 더 많이 돕기 시작했고 해외 선교를 더 많이 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지금 누리고 있던 축복과 은혜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약 먹고 또 건강식품 먹으면 다 그게 복인 줄 아는데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병이 걸리지 않아야 나도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교회가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우리 교회도 건강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가 다른 교회 교인들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하면서 또 한 가지를 연구했는데 돈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아무런 대가 없이 자원봉사하는 대학생들의 명역 능력을 조사해 보았더니 대가 없이 자원봉사하는
학생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체내 면역 수치가 더 높았다고 그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보는 사람은 정신적, 신체적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조과를 얻어내고 그의 육신의 몸이 달라지는 그러한 현상을 테레사 효과다, 이렇게 하버드 의대는 명명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만난 주님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배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만나지 못한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옮겨드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온라인 예배가 이전이 되면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던 가족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믿음생활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소리 듣고, 아, 저 옆집도 성도였구나, 우리 윗집도 성도였구나, 우리 아랫집도 성도였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혹 우리 옆집은 주일인데 예배 드리지 않네, 소리가 들리지 않네, 그러면 내가 저 집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이 저 집에 방문하여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옮겨드리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그 옮겨진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을 가져야 되는 때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베데스다 연못으로 한번 가보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곳은 원래 온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천이 솟구치면 물이 이렇게 휘저어지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 목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천물이 솟아날 때 아마도 가벼운 병이나 또 피부병 환자들이 그것에 몸을 담그게 되면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심리적인 영향으로 실제적으로 병이 낫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그것을 믿게 되면서 병이 낫는 은혜도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물이 움직일 때 한 사람만 들어가서 몸을 담글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온천의 양이 많지 않아서 한 사람만 몸을 담글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온천이 가끔씩 터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많은 환자가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산속에 그 약수터가 있어서 어린 시절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가 먹던 기억이 있어요. 왜? 수돗물이 안 좋으니까 그 약수터가 좋다고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어느 기도원에 나오는 물이 좋다고 해서 그 기도원 가서 물을 기어다 먹기도 하고, 그죠? 또 예전에 초종리라고 하는 데는 탄산수가 나오는데 거기 가서 몸을 담그면 따끔따끔한데도 내 병을 낫는다는 생각에 거기서 몸을 담그던 시절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버스를 대절해서 거기 가서 몸을 담그고 그리고 치료한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던 시절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몸이 낫는다고 하고 몸이 좀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쏠려서 베데스다 연못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물으신 의도는 네가 거기 앉아있는 이유가 내 몸이 치유되기를 원해서 앉아있는 거지? 한번 대답해봐. 네가 대답하면 내가 고쳐줄게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물으셨어요. 근데 이 병자가 주님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불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주님께서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셨는데
yes, no만 대답하면 되는데, 주님, 내가 거기를 가야겠는데 나를 들어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꼴로 살아 있어요 라고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의 문제였어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황폐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거기가 앉아있는 목적이 뭐냐? 병이 낫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들어다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못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코로나가 발병하고 예배 자리가 온라인과 또 그리고 교회 자리로 옮길 때마다 불평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들이 있어요. 정부를 탓하거나 뭐 지자체 단체장을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리를 옮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이 전염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옮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것 같은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며 보여주라고 예배 자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받는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배 자리를 옮겨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2주간 동안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 저것들 예배 드리겠어? 라고 생각할 때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 교회에서 가정으로 예배 자리를 옮겨도 우리는 더 열심히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교회 문을 닫아도 성도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체험하도록 살아가는 2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정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앉아있던 병석을 다 들고 박차고 일어나 걷기 시작해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명절을 지키는 그 시대, 수십만 명이 있는 그 상황 속에 병든 자가 일어나 걷기 시작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류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현대인이 사는 삶의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 뭔가에 끌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소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마음으로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세상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충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성도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 충동적으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누구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리두기를 강화시키셨으면 강화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 영혼의 간격을 줄이시라고 세상의 거리두기를 넓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흥청망청하고 먹고 마시고 가족 모임하고 야외 활동하고 그동안 못하던 휴가를 기대하며 소망하던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라고 때리신다는 거예요.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니네 예배 자리가 얼마 만에 회복되었어? 니네가 잊어버렸던 신앙 찾은 지 얼마 되었어? 내가 함께하고 영광 누리던 그때를 잊어버렸어? 정신 차려라. 2주간 동안 나와 멀어졌던 거리를 가까이 하고
너를 사랑하며 구원해줬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잊어버렸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임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 2주간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거리두기가 강화된 게 아니라 영혼의 거리두기가 가까워지는 2주간의 기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런 가능성의 씨앗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 씨앗을 뿌릴 수 있고 씨앗을 뿌린 자만이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남이 잘 안 될 때 잘 되는 은혜도 입었고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남들보다 잘 견디는 은혜도 입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도 입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입으며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은혜대로 갚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또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들을 위해 반드시 인가기도 되는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의 깊이가 깊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원망이 쌓인다고 해요. 그리고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목적을 잃으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그동안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영역을 넓혀놨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비하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신 주님, 여러분을 찾아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영혼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또 인과기도 될 수 있도록 가정에 축복을 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은혜를 갚아갈 때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되고 역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던 주님,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동일한 은혜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연못이 흔들리기만을 기다리며 헛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내 목적과 의미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은혜와 믿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시 일어나 세상과 환난 속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것들과 육신의 것과 인간적인 지경을 좁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영혼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늘의 결실과 하늘의 부활을 많이 이루고 살아가는지를 나타내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